우리 지난 시간에 맥주 감사 주일 당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읽은 본문,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지난 주일에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물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에서 아벨이 첫 새끼로 드렸다라는 말은 꼭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벨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방법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잠언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제물을 드릴 때는 처음 익은 열매로 내게 드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그렇다면 과연 농사나 목축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첫 열매, 첫 새끼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먹고 남은 것, 내가 쓰고 남은 것, 또 내가 쓸 것은 미리 재해놓고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첫 열매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첫 소산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쓰기 전에, 내가 쓸 것을 예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첫 소산이요 첫 새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인가?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자기 자신도 함께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만 드렸지 자신까지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오늘 내가 내 발로 여기까지 걸어와서 바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 내가 쓸 것도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도 자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는 사실 여기 올 자격도 없는 자이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오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수고해서 애써서 얻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까지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 번 더 드릴까 드리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드리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말씀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 보다 근본적인,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또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한 절만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하룻밤은 자기 죄로 인해 번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기 죄에 대한 번민이 너무 커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기록하는 천사가 큰 칠판 앞에 서 있는데 말틴 루터의 이름이 그 위에 적혀 있고 그 기록하는 천사가 말틴 루터가 지은 죄들을 그 밑에 하나씩 하나씩 적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것들이 하도 많아서 그 죄들이 하도 커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말틴 루터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 칠판 위에 한 손이 나타나는데 그 손은 손등과 손바닥이 무엇인가로 관통되어진 그런 흔적이 있는 손이었어요. 그 손이 루터의 죄의 목록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그 순간 그 관통된 손자국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밑에 적혀있던 말틴 루터의 죄들을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말틴 루터는 꿈에서 깨어났고 꿈에서 깨어난 후 자기의 죄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화면을 보면서 읽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런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라는 모든 말씀들은 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은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아까 읽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나와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 그러나 그 이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초의 첫 언약,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는 언약이 아니다. 그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다.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성경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어떤 사건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 속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범죄하자 자기 자신들의 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혀 주셨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 피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4장 7절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고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에는 바로 그 죄를 가리움 받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배려 없이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러나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제사와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드린 그 제사에는 죄의식이 없었어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이 필요 없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어쩌면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발로 걸어와서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벌고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예물,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가인이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노력으로 얻은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예물과 이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 피가 없는 예물,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꾸 피 하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마음속에 걸리죠. 아니, 피가 있는 것은 뭐고 피가 없는 것은 뭔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피가 있는 제사예요. 무엇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죽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고백이 있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그것이 바로 피가 있는 예배요, 피가 있는 예물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오직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 시간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 없이, 그런 죄의식 없이, 그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고백 없이 제사를 드렸던 가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은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의식 없이 드려진 제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변해야 합니다. 당연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당연히 슬픔이 기쁨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돼야 돼.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가득 차야 돼.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정반대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져요. 더 오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보고만 계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되어지고 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이 드리는 저 예물, 저런 예물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저 돈이 어떤 돈인데 어떻게 해서 본 돈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저렇게 작은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여러분, 그런 예배와 그런 예물은 피가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예배요, 그런 예물인 것이.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보면서 안색이 변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처벌하지 아니하면 내가 처벌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돌을 들어 그를 치고 만 것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만 보는, 나 자신의 죄는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내가 드린 예물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자신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나 자신과 함께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하게 되어서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볼 정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들을 얻을 수도 없었고 더더욱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